네, 시간이 참 빠르죠. 한 달에 말씀 2번 하다 보니까 더 빠르게 시간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예배 회복 5번째 시간이고요. 올해 이제 셋째 주에 맞으면 넷째 주에 한 번 더 하면 예배 회복과 관련된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 사람 회복하라라는 교회 비전과 함께 첫 번째가 이제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오늘 주의 만찬 예배 잘 드리셨나요?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잘 받으셔야 잘 드린 거잖아요. 잘 드렸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다라고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드린 예배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이렇게 선물을 드리거나 또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을 때 때로는 고맙다 하시기도 하시고 잘 받았다, 잘 먹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 또 그런 감사와 또 감동이 있는 것처럼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가 올해까지 아마 했으면 49번째 올해 만찬 예배를 드리셨을 거예요. 구원받고 지금까지 몇 번의 만찬 예배를 드리신 것 같으세요? 50 곱하기 내가 구원받은 연수 계산하면 대략 나오죠.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드려진 예배 하나님께서 얼마나 받으셨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예배 회복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하셨고,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난 우리 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인 것을 보았고,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여로보암처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고린도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4가지의 나를 기억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떡을 통해서 인생이 되어 오신 주님을, 또 잔을 통해서 그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세우신 새 언약을, 그리고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나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을, 그리고 주님 약속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소망 가운데 살아감을, 그리고 고린도 10장에서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우리가 하나라는 것들을 이 5가지를 떡과 잔을 통해서 드려지는 이 만찬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할 것을 주님 말씀하시면 살펴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을 7가지 주님의 전체 삶을 통해서 그분의 하나님 되심부터 다시 오심까지, 그리고 주님의 기억한다라는 것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또 그분의 성품이 어떠하시고 그분이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됨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만찬 예배를 드리는데, 그 떡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고 또 잔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시간들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데 오히려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진리가 있다. 또 역설적인 표현 같기도 한데요. 이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데 오히려 방해하는 진리가 있다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고 있는 진리, 정말 내가 이것을 주장하고 있고 하는 진리가 정말 다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생각에 또 오래된 내 경험에 근거하고 있는 건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이걸 정말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인지, 아니면 성도들끼리 서로 분별이 다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진리인지, 또 교회 안에서 서로 분별이 다를 경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덕스럽고 교회를 세우는 것인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이 좀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나랑 다르면 굉장히 또 불편해지는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에 예배를 드렸다. 그럼 어디까지 드려야 예배를 드린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 주일 예배 드리러 간다 할 때 어디까지 하셔야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세요? 1번 떡과 잔을 떼고 가면 된다. 2번 말씀까지 듣고 가야 된다. 3번 애창까지 하고 가야 된다. 어디까지 하셔야 돼요? 많이 생각하시는 것이 떡과 잔을 떼고 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안 그러세요? 그래서 급하신 분들은 떡과 잔 떼고 바로 일보로 가세요. 그리고 나는 마음 가운데 예배를 다 드렸다라는 그런 스스로의 위로를 하고 가시죠. 정말 그러할까? 또 아까 이제 떡과 잔 말씀 애청까지 나왔는데 헌금은 예배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나요? 오늘 헌금하셨어요? 그럼 예배를 안 드린 거네요. 안 하셨으면. 자, 헌금은 과연 예배의 영역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들.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만찬 예배는 저녁에 하는 예배인데 왜 우리는 아침에 하지? 왜 아침에 할까요? 모이기 쉬우니까요. 유대인들은 왜 저녁에 할까요? 하루의 시작이 그들은 저녁입니다. 그렇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냐 해서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하루의 시작을 안식일의 첫 시작을 이제 그들은 저녁으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만찬 예배도 어쩌면 그들의 시간 개념으로는 처음 시작이겠죠.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언제 합니까? 요즘 새벽에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아침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 예배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로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있죠. 또 떡과 잔 지난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신성해서 예배 시간에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도 많이 하고요.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해서 떡과 잔에 대한 사용하는 재료들 이따 뒤에 좀 찾아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잔을 마실 때 우리가 지금 잔의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 한 잔이 있고 분잔이 있고 각잔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떼고 있어요? 우리는 각잔을 하시잖아요. 하나 가지고 하나 혼자 드시잖아요. 그걸 각잔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던 기억나세요? 분잔 하셨잖아요. 하나 가지고 6개, 7개로 나눴잖아요. 그걸 가지고 돌려 마셨고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한 잔 가지고 마셨어요. 물론 성도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잔 하나 가지고 그냥 20-30명이 이렇게 둘러서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또 생각들이 좀 다 다르기도 하시죠. 우리가 분잔하다가 각잔하기까지는 시간이 한 3-4년 정도 시간이 걸리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데 대해서 이게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게 되면 예배가 또 잘 안 드려지는 것도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것까지도 타협을 하게 된다면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리가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 중심의 사람 생각대로 모여지는 친목 단체가 되어질 뿐이죠. 그러나 때로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주장하면 사람을 질리게 한다고 그러죠. 사람이 질려지면 성도 사랑이 무너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했던 그 교회가 이 진리에는 참 굳건히 섰습니다. 사도들을 가장하고 온 사람들까지도 그들을 시험해서 거짓 것을 드러낼 정도로 아주 진리 해맑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이 책망받았던 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칫 진리가 아닌 것처럼, 그래서 성경이 진리인데 내 생각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해서 내 생각과 다르면 틀리다라고 이렇게 고집하게 되면서 성도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셨던 그 기도가 에베소서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던 그 명령이 오늘날 많이 약해져서
기독교처럼 분파가 많은 곳이 없죠. 예, 많은 분파, 또 그 안에서의 또 다른 분파를 낳는 이런 일들이 또 끊임없이 행해지고 뭐 있습니다. 예전에 이 예배당 뒤에가 뭘로 쳐져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전에 휘장이 쳐져 있었습니다. 휘장 색깔이 무슨 색깔이었어요? 붉은색, 자주색. 예, 뭐 그래가지고 이제 붉은색에서 보혈파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휘장은 보혈을 이게 요즘에 보혈로 찢어졌기 때문에 보혈의 색깔을 띄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보혈파가 있었고요. 아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다 해가지고 푸른 초장파 해가지고 녹색의 휘장을 또 해야 된다. 이게 눈을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해서 보혈파하고 푸른 초장파가 싸워가지고 교회가 나눠졌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왜 그런 진리가 아닌 것들에 의한 다툼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떡과 잔에 참여하는 예배조차도 서로 불편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잘 못 드려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진리를 아는 대로 또 진리를 분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필요한 부분이겠습니다. 우리 서청교회 방기만 형제님께서 하는 글을 쓰셨는데요. 거기에 초대교회 그 예배의 모습들, 그러니까 이제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하기 이전에 과연 성도들은 어떻게 예배 드렸는가를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탐구해서 쓴 그 글이 있는데요. 거기서 좀 가져왔습니다. 1번은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 사건을 통해 시작된 교회는 회당 예배와 성전 예배에 익숙한 유대인들로 구성되었다. 예, 초기 성도들이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로 예루살렘 성전에 솔로몬 행각에 모였을 때는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렸고 가정에 모일 때는 주의 만찬 중심의 예배를 드렸다. 이거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3장, 5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럼 성전에 모여서 뭐 했냐? 사도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뗐다. 여기서 떡을 뗐다라는 것은 음식을 먹은 게 아닙니다. 음식을 먹었다는 얘기, 애찬을 한 것이 아니고 애찬을 했다는 얘기 그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떡을 뗐다라는 것은 만찬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전에 모여서는 말씀을 들었고 집에서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는 떡을 뗐다라는 겁니다. 주의 만찬 중심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이 두 예배가 초대교회는 공존했었다라는 거죠. 왜요? 이게 공간에 제약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거기서 떡과 잔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요. 또 가정에 모였는데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칠 사도들이 각 가정마다 방문해서 가르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렇게 장소에 따라서 두 가지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168년경에 저스틴이 변증서라는 것을 씁니다. 변증서라는 것은 황제한테 요청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그렇게 잘못한 것 없습니다. 저희들 저 사람들 이렇게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이렇게 핍박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는 것들을 변증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여기에서 저스틴은 당시의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들은 기독교인들은 주일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설교하고 기도를 하는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중심의 예배가 끝나면 떡과 물로 희석된 포도주를 통해서 주의 만찬 예배를 행했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이 세기에도 말씀과 만찬을 병행해서 예배로 인정하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세기로 들어가게 되면 사도의 전승이라는 글에 3세기 당시의 예배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일부는 성경을 읽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축도하면서 이루어졌고 2부 때는 침례받은 사람들만 참석해서 그들의 안부를 물은 후에 주의 만찬을 하고 주기도록 마쳤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좀 더 세분이 되어져서 일부 예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참여해서 말씀을 듣도록 했고 2부 예배 때는 침례받은 사람들만 참석해서 만찬 예배를 드렸다라는 기록이 남아져 있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를 다 예배의 모습에 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급하다고 와서 내가 만찬 예배를 드리고 간다라는 것은 예배를 어쩌면 반절만 참여하고 간 거지 예배 드렸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초대교회 신약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모임의 선배들, 기독교 형제자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 하는 것도 또 역시 그 형제님께서 같이 이렇게 살펴서 쓰셨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알프레드 깁스 형제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심령이 감사가 차고 넘친 상태이다. 예배는 어떤 필요나 받은 축복이 아닌 하나님 그분께 심령이 사로잡히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간구하거나 중보기도는 적당하지 않다.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구나 중보기도는 수요일 날 일부 말씀 집회 끝난 이후에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고, 주일에 드려지는 만찬 예배에서는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기도를 드리고 있죠. 두 번째, 주의 만찬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과 동시에 한 몸 된 지체들이 함께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주의 만찬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고, 두 번째로 교리적으로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건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셋째로 또 도덕적으로도 깨끗해야 합니다. 이건 이제 고린도서 11장에서 자기를 살피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람들이 떡과 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떡과 잔으로 예배 드릴 때 앞에서 안내하신 형제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침례 받으신 성도들이 나누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우리 선배들의 이런 모습을 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혹 믿지 않으신 분들이 나 안 주고 왜 넘어가 이렇게 해서 약간 마음에 어려움을 가지시는 분도 계시긴 하죠. 그러면 이제 오시기 전에 잘 설명을 좀 해드려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독교 형제단의 주의 만찬 예배는 인위적이고 구체적인 규칙이나 순서가 없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감동하심에 따라 찬송을 선택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한다. 다만 시작하는 시간과 마치는 시간 안에서 자유롭게 감동되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보는 있지만 거기에 예식 순서는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기성 교회에 가서 주보를 받아보시면 그렇게 안 되어 있죠. 거기는 처음 기도부터 시작해서 말씀 봉독 마치는 기도까지 전부 다 담당자가 정해져 있는 짜여진 이런 순서에 따라서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 하셔서 성령 인도하심 가운데 드려진 예배를 드려지고 우리는 있습니다. 네 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그분의 사역에 감사하는 시간이다. 따라서 이 시간에 간구나 중보, 말씀 교제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봉독하는 성경 말씀과 드려지는 기도와 불려지는 찬양 가사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찬양이어야 한다. 또한 헌금으로도 감사를 표현한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는 행동이 지금 이 핑크색 글씨로 써져 있죠. 성경을 읽기도 하고요. 또 기도하기도 하고 찬양을 불러서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모임 안에서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있는 예배 시간의 모습이기도 하죠.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또 사도들의 전승과 또 성경에 따라서 본을 보였던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말씀드리면서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진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떡과 잔에 대해서 여러 교회를 방문하다 보면 떡과 잔의 종류가 좀 다양합니다. 특별히 다양한 것이 떡의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 잔은 그렇게 다양한 것을 본 적은 별로 없는데요. 떡은 다양하고요. 또 우리 청년들도 물어보기도 하지만 저희 성경 탐사 여행을 하면서 다른 교회 성도들도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 오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받았던 내용이 제가 받았던 질문들입니다. 자, 떡에 대해서 만찬 떡입니다. 누룩 없는 떡입니까? 혹시 누룩이 있어도 괜찮은가요? 부풀려도 되냐 이겁니다. 소금을 꼭 넣어야 하나요? 떡 만들 때 우리 자매님도 어떻게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소금 넣어야 합니까? 넣지 않아야 합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계란으로 만들어도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신 적도 있어요. 가끔씩 가면 이제 카스테라라고 하죠. 카스테라 만드는 재료가 뭐예요? 계란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좀 불편해하셨던 제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가루로 하는 게 아니라 계란 부풀려서 카스테라로 만들어서 떡을 해도 되나요?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또 미리 떡을 잘라 놓아도 됩니까? 뭐 잔은 이렇게 미리 따라 놓는 교회들 꽤 있어요. 떡도 이렇게 아주 잘게 썰어 놓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불편하면 이제 전화를 해서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물으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한국식으로 백설기 떡도 괜찮은가요? 실제로 우리 모임 중에서 모임 초창기에는 백설기 떡으로 만찬 예배를 드렸던 교회도 있습니다. 떡의 재료, 그 가루는 가루인데 이게 부서져서 무슨 가루인지 잘 모르시죠? 이 가루는 보리가루입니까? 밀가루입니까? 쌀가루입니까? 아니면 관계 없습니까? 자, 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에 잔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잔은 발효된 발효된 겁니까? 발효되지 않은 겁니까? 두 번째, 희석을 시켜야 되나요? 희석 안 시키고 마셔야 되나요? 혹시 일반 마트에서 파는 포도 주스도 가능한가요? 또 역시 아까 했던 대로 잔을 미리 따라 놓아도 괜찮은가요? 백포도주도 괜찮은가요? 포도가 없으면 다른 과일을 즙을 내어서 잔을 만들어도 색깔이 비슷하면 괜찮은가요? 그리고 한 잔이 맞나요? 분잔하는 게 맞나요? 각 잔이 맞나요? 뭐 이러한 질문들 한 번 정도는 내가 해봤던 그 생각들도 좀 있으시기도 하신가요? 여기에서 자유로움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의 부담이 되어지면요 예배가 안 드려져요. 그렇죠? 네, 왜 저러지? 특히 이제 다른 교회, 우리 이제 익숙해서 괜찮아요.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당황스러울 때도 있고 하실 수 있습니다. 뭐 결혼식 때문에 다른 교회 방문했다가 이런 모습들을 좀 보시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과연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고 있는가?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예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했던 떡과 잔의 종류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이것은 무교절 예식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무교절에 유월절에 먹었던 떡과 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에 사용하셨던 유월절 떡은 무슨 떡입니까? 무교병입니다. 이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이 되셨다. 누룩 없는 떡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어서 당연히 무교병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무교병이 특별한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는 성경에서 교훈을 찾을 수 있지만 과연 최후의 만찬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반드시 무교병으로 할지니라라고 말씀하셨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에게 고린도 11장에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도 자 떡은 반드시 무교병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물론 당연히 무교병인 줄 알았기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잔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내가 다시 마시지 않는다 하셨기 때문에 그 잔은 분명히 포도로 만든 즙이었습니다. 뭐 지금같이 술을 넣어서 만든 포도주가 아니었고요. 발효시킨 포도즙이었죠. 당시에 이 포도즙을 만드는 모습이 기록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취해야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죠. 주의 만찬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떡과 잔을 놓고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떡과 잔의 종류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무교병이고 당연히 이것은 포도로 만든 거지 빨간색 붉은색 포도지. 그래서 당연하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도덕교과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대만에는 도덕교과서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왜 도덕교과서가 있을까요? 당연히 알아야 될 거니까 가르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른 나라는 왜 없을까요? 뭐 당연한 걸 언급하냐라고 해서 없어요. 누가 맞아요? 이건 맞고 틀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두 가지는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주일날 드려지는 떡과 잔을 통해서 드려진 예배에 사용하는 떡과 잔은 우리 주님을 기억하기에 충분한가입니다. 두 번째,
우리 앞에 있는 떡과 잔은 주님을 기억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두 가지를 좀 기준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큰 무리 없이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재료가 가지는 특성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에서 조금만 어긋나도 주님을 기억하는 것에 방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이 특성을 무시하게 되면 주님을 기억하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떡이 되어 오신, 그러면서 소재로 드려지신, 완전한 인성으로 드려지신 주님을 생각하는데 자꾸 계란이 생각나가지고 카스테라 통해서 예배드리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하다. 이게 이제 재료가 가지는 특성을 많이 무시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적색 포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포도주가 가능합니까라는 이러한 것은 거의 논란을 일으키기 위한 논란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없을 경우에 그런 논의는 충분히 가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밖에 야외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포도주 가진 것을 까먹었어요. 그럴 때 과연 그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상적인 예배에서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 만약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게 되면 그냥 논쟁하기 위한 논쟁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어진 여건에 맞는 최선의 재료를 가지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떡과 잔을 준비해서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좋은 모습이겠죠. 예를 들어 북한에서 넘어온 그 동포들이 고향을 그리워할 때는 어느 쪽을 바라보겠습니까? 동쪽을 바라보면서 자기 땅을 그리워한다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좀 보살펴 드려야 될 것 같은 이미지 안 드세요? 북쪽에서 넘어왔으면 북쪽을 바라보면서 자기 고향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러나 이걸 너무 중시하게 되면 마음이 이제 불편해지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재료를 자꾸 기억하게 되면서 예배를 못 드리는 이런 또 다른 이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는 같이 균형을 좀 잡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떡과 잔의 의미를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몸을, 주님의 피를 기억할 수 있는지, 어떠한 것들을 기억할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게 유대인들이 6월절에 먹는 무교병입니다. 생각했던 것과 어떻게 좀 일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이스라엘 가서 무교병을 가져와서 이렇게 약간 남아 있어서 일부 예배 때 한번 무교병으로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그 예배가 특별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 재료에 의해서 뭐가 달라지고 그러지는 않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유대인들의 그 역사를 살펴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좀 성도님들과 나누겠습니다. 먼저 무교병은 두 가지 가루가 있는데요. 그 중에 거친 가루와 고운 가루가 있습니다. 자, 무교병은 거친 가루로 만들까요? 고운 가루로 만들까요? 고운 가루로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고운 가루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운 가루를 솔렛이라고 합니다. 자, 이 무교병은 보리로 만들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쌀은 없었습니다. 보리로 만들었을까요? 밀로 만들었을까요? 지금 보여드렸네요 이미.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반론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무교절은 계절상 밀 추수기가 아닙니다. 초실절에 해당되는 보리 추수기입니다. 그렇죠? 보리가 봄에 거두고 다음에 밀이 오순절 때 거두는데 그래서 보리 아니냐 하는데 유대의 그 문헌을 살펴보니까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주님이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직역하면 너희는 무교병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밀 추수기에 밀을 따로 보관을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이 무교병으로 쓸 이 밀을 지켜가지고 6월절 때, 무교절 때 이 밀로 뭐 하기 위해서요? 무교병을 만들기 위해서 지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무교병에 사용되어지는 이 가루는 보리가루가 아니고 밀가루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병이어 기적에 나오는 보리떡 5개 있어서 보리로도 떡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무교병은 밀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밀가루를 만드는 과정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1번, 2번은 뭐 다 경험해 보신 겁니다. 3번 퀴즈를 하는 것 같고요. 4번이 약간 좀 다릅니다. 알곡을 손바닥으로 문지르고 주먹으로 때려서 밀 껍질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이건 지금 전체 타작하는 게 아니라 무교병을 만들기 위한 것만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따로 모아놨다가. 그리고 미라를 맷돌에 넣고 가는데 목적이 가루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껍질을 벗겨내기 위한. 그럼 막 가를까요? 조심히 가를까요? 상당히 조심히 가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거기서 나오면 채를 이용해서 껍질을 분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운 맷돌을 가지고 알갱이를 갈게 됩니다. 그리고 채로 걸릅니다. 이걸 몇 번 할까요? 11번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한 정성을 들이는 거죠. 왜 11번까지 할까요?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부서지고 걸러지는 과정을 11번을 반복해서 만들어진 가루를 가지고 그 고운 가루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떡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주님이 11번의 채질을 하고 갈려지고 했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완전히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징계를 당하셨던,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고난을 겪으셨던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건 가루를 만들어지는 과정이고요. 가루 가지고 그다음에 뭐 해야 돼요? 반죽하고요. 그다음에 구워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굽는 과정인데요. 그걸 가리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칼라마짜라고 합니다. 칼라마짜가 뭐냐? 그 앞에서 11번에 갈고 걸러서 만들어진 고운 가루를 기름에 섞어서 화덕에 구워서 만든 무교병, 지금 보이는 이 무교병을 칼라마짜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칼라마짜의 뜻은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불에 구운 과자라는 건데요. 이 칼라라는 뜻이 다치다, 뚫고 나가다, 찌르다라는 단어에서 나와서 불에 그슬린 이런 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교병은 지금 보이시는 대로 불에 그슬려야 됩니다. 이 불에 그슬리는 이것은 이제 칼라마짜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굽는 방법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덕에 굽거나 번철에 구웠다라는 겁니다. 화덕은 뭔지 아시죠? 화덕은, 번철은 혹시 뭘까요? 자, 이걸 가리켜서 번철이라고 합니다. 무쇠입니다. 무쇠. 자, 이것을 이렇게 놓기도 굽기도 하고요. 이것은 이제 기름을 섞어서 튀길 때 쓰는 겁니다. 이제 기름을 섞지 않은 무교병도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오목해가지고 기름이 이 속에 고이겠죠. 그럼 기름 안 넣은 것은요? 뒤집으면 되겠죠. 뒤집어서 이렇게 하면 이게 무교병인데, 이건 이제 무교절날, 6월절날 먹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일반 식사용으로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부풀어 오른 거 보이십니까? 왜 부풀어 올라요? 공기 때문에 이제 부풀어 오르죠. 근데 아까 보셨죠? 무교병 부풀어 올랐나요? 안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무교병을 만들 때는요, 반죽하고 나서 흔히 말하는 포크를 가지고 구멍을 막 뚫습니다. 왜 구멍을 뚫을까요? 공기가 빠져나가라고, 부풀어 오지 말라고. 이게 안 되면요, 탄 데만 타요. 부풀어 오르는 그 순간 안 탄 데는 안 탑니다. 그것을 어쨌든 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해보기 위해서 방법을 쓴 거죠. 거기에 뭐 레위기에 포크로 찍어라 이런 말은 없어요. 불로 태워져야 된다라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제 주님의 그 떡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입니다. 주님은 한 알의 밀알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아까 무교 만드는 재료가 뭐라고요? 밀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셨는데, 주님이 바로 그 한 알의 밀알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죽으시려면 뭐가 필요하셨습니까? 몸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몸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과 혈을 증이신 이유가 죽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세상 죄를 지시고 뭐 하셔야만 했습니까?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목숨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숨을 버리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누가 되셨다고요? 사람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분은 사람으로 오셔서 목숨을 내어 주셨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7절 18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이를 내게서 빼앗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버렸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분은 자원함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떡을 바라보면서 기억해야 될 모습입니다. 주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셨군요. 죽으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한 알의 밀알로 오셨군요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맷돌에 갈아졌다라는 겁니다. 몇 번 했다고요? 11번에 걸쳐서 고운 가루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에서 이 곡식은 떡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서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제 거친 가루고 그보다 더 갈려진 것이 무교병 재료인 그 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11번에 걸쳐서 갈려지고 걸러지는 그 고통이 바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다라고 누가복음 기록되어 있습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 같이 됐어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지금 갈아지는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되어지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모습이 구워지는 모습이라면 그 모습이 되기 전에 주님은 지금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되어지시는 그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주님은 다 이뤘다고 십자가에 선언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과정도 겪으셔야만 했고요. 이 군병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때리고 침뱉고 가시관으로 눌러 씌우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뺨 때리고 하는 이런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셔야만 했다라는 거죠. 온갖 조롱과 멸시와 채찍과 침뱉음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분은 완전한 고운 가루가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흠이 이분은 거의 초죽음 상태로 그분은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떡을 보면서 생각할 것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주님이 그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무수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걸 우리는 이 떡 앞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노의 맷돌로 완전히 갈아지셨구나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불에 구워지게 됩니다.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번철에 화덕에 구워져야만 이 가루가 이 반죽이 떡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시편 53편 6절에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 있는 모습으로 주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시편에서 주님은 이렇게 외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분은 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아버지라고 불렀던 분인데요. 마지막 그 순간에 십자가에서 순간에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가 왜 하나님으로 불렀습니까? 이제 아버지가 아닌 심판자로서의 모습으로 그분은 서셔야만 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 주님의 고통은 영적인 고통인가 육적인 고통인가? 예, 영적인 고통이겠습니까? 육적인 고통이겠습니까? 굳이 그 왜 두 개를 나누려고 왔죠? 이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인성을 믿고 그분의 신성을 믿는다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은 주님의 인간으로서 당하신 고통이면서 하나님과의 분리되어지는 그 영적으로 받으시는 그 고통을 우리는 함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그 애타하시는 고통, 분리될 수 없는 그분이 온전히 하나님 되신 하나님과 그 아들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더 이상 하나 되지 못하고 버림받으셔야 됐던 그 영적인 고통을 우리는 어떻게 측량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더 아울러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시 면류관에 못에 찔리시는 그 육적인 고통은 또 얼마나 크셨습니까? 이것은 불에 데워지고 반드시 불에 태워져야 됐던 이 떡의 모습처럼 그분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떡을 바라보면서 그 순간을 기억하는 거죠. 그렇게 곱게 갈려지신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떡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떡이 되시기 위해서 구워지신 그 모습, 그 모든 고초를 다 겪으셨던 모습.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운명하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다 갚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다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 이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인데, 우리가 하나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요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동일한 호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은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구원주이신 아버지를 만나든지 할 것이라는 거죠. 그날에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자들은 주님이 당하셨던 저 고통을 영원히 받게 될 것입니다.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을 합니다.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던 것은 하늘의 미랄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되어지셨습니다. 11번의 채에 걸러지기까지 그분은 완전히 부서지고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고운 가루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맹렬한 심판에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영적인 고통과 온몸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부터 발로 지은 죄까지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화덕과 번철에 구워지는 것처럼 그분은 이러한 희생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떡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기억하는, 떡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는 모습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이제 잔입니다. 자, 잔은 지금 보이시는 그 바닥에 있는 모자이크 화입니다. 포도즙을 지금 만드는데요. 뭐 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발로 으깨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림으로 이미지를 표현하면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여기다가 지금 넣었던 이 포도알을 계속 싣고 오면 이곳으로 넣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발로 밟게 되면 이제 으깨진 포도즙이 이 흐르는 통로를 통해서 이곳에 고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항아리 같은 거나 가죽 부대에 담아 가지고 옮겨가게 되죠. 이게 이제 와인 프레스라고 하는 겁니다. 와인 프레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통이 다 차면 그 옆에 또 차게 되고, 또 이거 좀 더 크게 되면 또 하나 통 만들고, 이렇게 해서 뭐 열 몇 개까지 있는 와인 프레스가 있기도 하고요. 하나짜리도 있기도 합니다. 이건 마을의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르게 되어지기도 하죠. 포도즙, 우리 교회에서도 만찬용 할 때 자매님들 모여서 포도알 따시죠. 그리고 포도즙 짤 때 발로 밟으실까요? 손으로 하세요? 왜 손으로 하세요? 차마 성도들 드시는 걸 발로 밟기가 좀 뭐 하시죠?
손으로 하게 되면 더 잘 으깨질까요? 발이 더 잘 으깨질까요? 훨씬 더 으깨지죠. 아마 이제 저를 부르시지 않겠어요? 잘 으깨달라고. 예. 왜 그러나 이제 우리는 좀 약하게 손으로 으깹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느냐? 예. 이 잔을 가지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네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잔 속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구속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잔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에서 말씀하셨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떡이 될 때까지 미랄이 고운 가루가 되어야 했던 것처럼 포도가 포도즙이 되기까지는 발에 밟히는 으깨어지는 짓눌리는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구나, 이것을 잔을 보면서 기억을 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그런 피냐라는 거죠. 왜 피입니까? 성경에서 피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피는 뭐라고요?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한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다출혈로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거죠. 왜요? 바로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바로 이 피의 언약을, 자신의 피의 언약을 세웠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목숨을 걸어서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 피로 맺은 언약이 아니, 그 의미가 뭐냐? 내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피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꿨구나라는 겁니다. 이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로 맺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약속할 때 어떻게 약속해요? 막 별별 표현 다 하죠. 손에 장을 지진다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거 어기면 네 아들이다 막까지 하고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나는 이것을 뭘로 맺겠다고요? 내 생명으로 맺겠다라는 겁니다. 피로 맺은 언약이라는 얘기는 내 생명으로 맺은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흘리신 그 피를 생각하면서 잔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기억합니까? 주님이 지금 자신의 생명과 맞바꾸시면서 나와 언약을 맺으셨구나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왜 피냐?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그림자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율법을 따라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됩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모형이고요.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늘 드리는 제사로는 언제든지 나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9장 12절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얘기인데요. 지성소에는 뭐 없이는 못 들어갑니까? 피 없이는 못 들어가는데 한번 단번에 들어가셨고 영원히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 주님의 공의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완전히 만족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기에 대한 영수증으로 부활을 받으셨습니다. 로마 4장 25절에서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같이 생각하면서 그분이 피로 맺으신 언약, 그리고 그분이 피를 통해서 완전히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잔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 피의 효력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에서의 깨끗함입니다. 여기에서 빠질 죄는요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그분이 흘리신 이 피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한 영원하고도 만족스러운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드려진 그 제물로 만족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한 것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이 일을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에서 그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다 갚으셨고 그분은 자신의 몸을 들여서 다 사셨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영원히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피가 가지고 있는 효력입니다. 잔을 통해서 우리는 네 가지를 기억합니다. 첫 번째는 그분이 깨어지셨다라는 겁니다. 포도즙이 되기 위해서는 포도알이 으깨어지듯이 그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분은 피 흘려 주셨습니다. 이 잔은 주님의 피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두 번째, 이 피는 생명이었습니다.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영원히 죽어야 하는 나를 위해서 그분이 생명을 주셨다라는 가사들이 있죠.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분은 생명을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받았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가 다 충족이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실 때 그분은 완전한 의인이라고 우리를 선언하십니다. 끝으로 이것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우리는 잔을 바라보면서 이 깨어진 포도알, 그래서 포도즙이 되고 그걸 통해서 주님이 피 흘리셨구나. 그 피는 주님의 생명인데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나와 언약을 맺으셨구나. 그 언약은 이 피 흘림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구나. 나는 이 피를 바라보면서 내 죄가 단번에 영원히 깨끗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주의 만찬 예배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만찬 예배를 드리면서 졸 수 있을까요? 딴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졸고 있거나 딴 생각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한 글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에 한두 번은 그럴 수도 있다고 해도 반복적으로 조는 것이 되풀이되고 있다면 이것은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이다.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다. 그렇게 가루가 되어지는 가운데 그렇게 으깨어져서 포도즙이 되어지는 나를 기억해야 되는 그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다라는 거죠. 피곤해서요? 그럴 수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면 이것은 육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영혼의 문제이죠. 어쩌면 생명이 없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빨리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될 그 앞에 있기도 합니다. 예배 시간에 졸지 않도록 우리는 토요일 저녁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토요일은 다음날 쉬는 날이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안 자는 날이 아니라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기 위한 날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졸면 될까요? 안 졸면 예배를 잘 드린 걸까요? 아니죠. 딴 생각이라는 게 있죠.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깨어만 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난다고요? 어떻게 우리가 이상 가지고 되지 않는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죄에 대한 각성이 있어야 되고요.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이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담겨져 있는 떡과 잔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주님께서 기억하러 가셨던 그 말씀들을 되새기면서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매주 드려지는 떡과 잔을 통한 예배, 올해 이제 3번 남았습니다. 올해는 감사하게도 올해의 마지막 날이 주일입니다. 그날까지 내 생애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떡과 잔 앞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발견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